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0쪽 중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농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위하여서 주여 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내 지금 만민의 기도하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기도의 시간을 아버지와 함께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시간할 때마다 우리가 주께 부르짖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말씀을 위하여서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열려지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우승나비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담당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있으신 영혼들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쓰임을 얻기를 원하오나니 주여 아버지여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아버지 배가를 허락해 주실 때에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떨쳐버리고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사오나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구유함과 자랑함에 아버지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 하나님 말씀 원형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받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이 어린이 주일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믿음의 원형을 찾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술 시간이었는데요. 미술 시간마다 저는 참 곤혹스러웠습니다. 특히 실기 시간이 돌아오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나 못하는 아이들이나 모두 멘붕에 빠지곤 합니다. 어느 날 미술 선생님께서 하회탈을 들고 오셔서는 그걸 그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하회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하회탈을 좋아했느냐? 그 당시 각시탈이라고 하는 허영만 화백이 그리던 만화책이 있었어요. 그걸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열심히 그 각시탈 만화를 봤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게 봤거든요. 그래서 반가운 얼굴이 나오니까요, 제가 열심히 그렸습니다. 아주 열심히 그렸더니 미술 선생님께서 제 그림하고 몇몇 친구들 그림을 뽑아가지고는 칠판 위에 이렇게 전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저는 나름대로 내 그림이 그래도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그림을 가르치던 미술 선생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그리면 안 돼. 그런 걸 했어요. 그 순간 그래도 진지 학생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었지 않겠어요? 반아이들이 그냥 반아이들이 교실이 떠나가라고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아무리 멋져 보여도 기준에서 멀어지면 탈락입니다. 저는 앞에 있는 하회탈을 그린 게 아니라 만화책에 나온 하회탈을 그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삶의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기준을 원형이라고 합니다. 원래의 모습입니다. 이 원래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써보다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되니까 아예 문명을 거부해가지고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아갑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또 캐나다 퀘벡주인가 이렇게 거기에도 있다고 합니다만 아미시 공동체라고 합니다. 우리 TV에서 종종 보셨죠? 전기도 거부하고 냉장고도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기계식이에요. 아날로그예요. 라디오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자동차도 안 타고요,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고등교육도 필요하지 않아가지고서 읽고 쓰고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계산하는 법만 배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하고 말씀 읽고 노동하고 말씀 읽고 이런 사람들이 아미시 공동체입니다. 물론 이들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 문명을 거부했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물들어버리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해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은 어쩌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대해서 도전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들의 순수성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을 거부하는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맙니다. 왜냐하면 종말을 걱정하다가 모든 직장과 사업을 포기하고 피지섬으로 도피한 집단들도 있지 않습니까? 공교를 깨도 우리 교회 이름하고 똑같아요.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이름을 지은 이후에 터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 물릴 수도 없습니다. 물론 또 그런 집단뿐만 아니라 미국의 인민사원 사건이 있었죠. 또 다미선교의 휴거 사건도 있었죠. 이렇게 너무나 극단적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아미시 공동체는 그런 극단적인 흐름으로 빠지진 않고 다행히 몇백 년 동안 내려오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다 보면 수도승들처럼 우리들의 심신이 괴롭고 힘들 때에 그곳에 가서 생활하면서 또 마음을 다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꼭 필요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따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원형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본래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원형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원형이라고 하면은 좀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원형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좀 쉬워지기 때문에 원형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유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 해가지고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말씀은요, 15절 말씀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잘 표현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쉽게 풀이를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받들다라고 하는 것은요,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accept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들인다 하는 걸로 되는데, 우리 옛날 이제 개혁 한글 성경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받아들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입니까?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압니까? 이것도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또 주석책을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뜻이더라고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뜻하는 것은 여러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구나 라고 주석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로 달려나오는 아이들을 환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지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들어간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께 종종 혼인하면서 예수님의 눈치를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싫어하실 것은 미리 정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위 높은 분들을 대하듯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지요. 제자들이 오해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오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부목사로, 천안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을 모든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 피해 다녔어요.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열심히 나왔어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잘못 걸리면 된통 혼났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있어도 말도 못하고 보고도 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보고서에 그냥 기록을 해주면 되는데 목사님 잘 읽지도 않으세요. 열심히 써냅니다. 수십 명이 막 보고서를 써냅니다. 그럼 어떻게 다 읽겠어요? 안 읽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보이면 다들 숨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혼자 실없이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다들 나를 무서워하는데 목사님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 무서워한다는 거, 싫어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놈은 나를 안 무서워해. 나한테 와가지고서 바지끄댕이 자꾸 빙빙 돌아다녀. 아마 이 친구가요, 7, 6살쯤 됐는데 친구들하고 술래잡기를 하다가 안 잡히려고 마침 목사님이 서 있으니까 그 목사님 바지끄댕이 잡고 틱틱 돌면서 돌아다녔나 봐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좀 악동이었습니다. 말도 안 듣고 사람들만 보고 사람들 양만 올리고 다니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누구냐? 이 아이가 갓난아기일 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죽음을 앞두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기 전날 이 담임 목사님이 가셔서 이 갓난이한테 왜 칼을 대려고 그래? 하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나은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하고 잘 자라는 거예요. 그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와가지고서 목사님 바지깨를 막 붙들고 돌아다니고 장난치고 이 목사님은 그 아이에 대해서 그런 뭡니까? 제재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할머니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못해가지고서 꼬부라진 헐로 동네방네 다니면서 하루 종일 전도하시는 그런 할머니셨어요. 교인들이 그토록 무서워하던 목사님도 그 아이에게만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던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목사님의 마음이 사실은 그렇게 뭡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다치셨던 것은 아니었던 거지요. 그 큰 교회를 이끌어 나가다 보니까 말도 함부로 할 수 없었고, 또 행동도 사람들한테 행동 잘못하면 책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 앞에는요, 차 앞에는 늘 항상 뭐가 있었느냐, 그 책이라던가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어요. 사모님도 거기는 앉히지 않아요. 뒤에 앉혀요. 어떤 사람들은 옆에 앉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집사, 여권사, 여장로 절대 그 목사님 차에 타지를 못해요. 가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조심을 하는 그 상황이니까 목사님도 조심하고 성도들도 조심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그 목사님에 대해서 오해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만큼은 목사님을 무장해제시키는 그런 아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어쩌면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원래의 모습이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막 음식을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책을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가지고서 이제 다툽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인 그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되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 법칙도 지키지 않고 그냥 막 먹던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당신 바른 선생님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어찌하여 장로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을 범하느냐, 율법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고르반 하면 부모님을 안성겨도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런 걸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고르반 하면서 부모님을 안 섬긴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법은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서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느냐?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이 없는데 너희들은
억제, 장로들의 전통,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그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범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걸 얘기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야, 목사님, 우리 예수님 참 대단한 개혁가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가요? 아니, 그렇게, 왜, 레위인들이 볼 때에,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아니, 그들한테 막, 덤벼들고, 개혁을 하고, 그들이 싫어하는 것을 팍 해내는 어떤 혁명적인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저한테. 아닌데요? 그 의미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혁명가도 아니고 사회주의자도 아니고 뭐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오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형을 회복시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게릴라들은 예수님을 아주 게릴라의 천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개혁자라고 얘기하고, 공산주의자들은 혁명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러, 하나님의 세계의 질서를 회복시키러 원형대로 복귀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원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원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다고 하면서 그 원형을 벗어나서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큰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미나리, 영화 미나리 잘 아시죠? 어떤 배우가 뭘 받았죠? 주연 배우상을 받았잖아요. 아카데미.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일간지도 그렇고, 언론들도 그렇고, 방송국들도 그렇고, 아주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영화를 봤어요. 한국에 나오기 전에 미리 영화를 봤어요. 보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이상하다. 근데 제가 이제 기독교 매체의 논평들을 또 봤거든요. 근데 기독교의 매체의 논평들이요, 아주 기독교의 주제를 잘 담아냈다는 등, 어떻다는 등, 칭찬이 막 구구절절이 얼마나 칭찬이 많은지 몰라요. 내가 본 건 그게 아닌데. 야, 이상하다. 제가 정의삭 감독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요, 이 정의삭 감독이요, 이름이 이삭이기 때문에,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일 줄 알았지요.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요, 예일대를 나왔어요. 예일대 생물학과를 나왔어요. 그러니 생물학과, 우리 딸도 생물학과 전공을 했지만 참 굉장한 것입니다. 희한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일대 생물학과를 나온 후에 유타주에 있는 유타대학 영어학과를 나왔어요. 거기 석사를 받았어요. 유타대학은 솔트레이크시에 있는 대학인데, 이 솔트레이크시는 몰몬교의 본산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몰몬교 있죠?
이단으로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성경보다 몰몬경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렇구나. 그리고 이분이요, 그 몰몬교에서 만든 송도의 그 유타 대학교 아시아 분교가 있어요. 아시아 캠퍼스가 있어요. 거기에 교수로 채용이 됐었어요. 그러니 몰몬교에 아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분이에요. 말하자면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정통 기독교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가지지 못하고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서 교회를 바라보는 분인 것입니다. 이거를 생각하니까 미나리가 기존 교회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입장으로 영화를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걸 기독교 매체에서는 마치 아주 훌륭한 기독교 관점으로 영화를 만든 것처럼 그렇게 막 주구장창 글을 써놨는데요. 아닙니다. 반기독교적인 영화입니다. 비기독교적인 영화 감독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어떤 중앙일보 논평을 보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기독교를 써놨어. 기독교는 이런 거래. 아마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일 겁니다. 완전히 세상에 유토피아적인, 여러분, 유토피아와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유토피아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유토피아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유토피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의 기독교를 마치 도깨비 마마를 두드리면 다 이루어지는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종교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아니, 이 사람들이 밥을 입으로 안 먹고 밑으로 먹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에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하자면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며 조롱하는 시대가 온다 하는 거예요. 말씀에 기독교를요, 자기 마음대로 이게 기독교라 정의해버립니다. 성경은 이게 성경이다 정의해버립니다. 동성애자들은 예수님이 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회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사회주의자라고, 공산혁명가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탐심은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거야 지들 마음이니까.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 탐심에 빠져있기 때문에. 탐심이라는 우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원대로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제도 어떤 기독교 채널을 보다가 돌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짐꾼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건물에 꽉 들어찬 교인들을 봤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예전에 이제 그 교회에 들어찬 교인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지금 코로나니까 그렇게 못 들어차겠죠. 정말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어느 교회는 말 못합니다. 굉장히 큰 건물인데요, 거기에 교인들이 꽉 찼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짐꾼입니다.
조금 더 보다가 저것을 어떻게 말씀할 것인가, 어떻게 말씀하실 거구나 보다가 나름대로 좀 미련을 갖고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냥 틀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꾼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요 해결자이십니다. 물론 그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를 하셨겠지요.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하는 그 과정에서라도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풀어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슬람의 성직자 이맘이 알라를 진꾼이라고 설교를 했다면 살 수 있었겠어요? 아마 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우리 아빠는 내 진꾼이야 이렇게 한다면 자녀이겠습니까? 실제로 어떤 국회의원이 대학생 시절에 아버지가 쌀을 짊어지고 자취방에 가져다 주는데 친구들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때 대학생이었던 그 국회의원이 초라한 행색의 아버지가 부끄러워가지고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집 하인. 이런 이유와 우리 잘 알잖아요.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는 평생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우리를 향해서, 우리 아들을 향해서 쟤 내 친구요. 정말 내 친구처럼 내가 참 든든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제 아들이 저보고 친구들에게 내가 지한테 친구라고 했다고 저한테 저 사람 나이만 많았지 내 친구요 이렇게 한다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원형이 있습니다. 원래의 모습, 본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본래의 모습을 벗어나게 되면 아무리 자연인 그림일지라도 탈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예수님과 친구 먹은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모습으로 부려먹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정말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원형의 그리스도인을 거부하다가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원형의 그리스도인을 거부하다가 사도 요한에게 배척을 당하게 된 드오드레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원형의 그리스도인을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일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기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좋아서 무작정 달려나오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자,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존재로만 여겼던 죄인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무거운 짐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로만 생각했던 이 죄인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진실로 예수님께 다 드려지기를 원하오나니 주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무작정 사랑하고 좋아하는 어린아이들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간 주에 일상하시고 아프시고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에 또 문제가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히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드리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잡으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 탐심, 정욕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내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영접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몸과 육신 영혼이 병이 들었습니다. 아픕니다. 괴롭고 힘들고 무너지고 지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아버지의 새로운 힘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날이 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의 떠난 마음의 아픔과 소원이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를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의 저희들이 참으로 기뻐 찬양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의 기쁜 마음 아버지여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오 주님께서 아버지여 나도 가지라고 하셨사오매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나누며 아버지를 진도할 수 있는 종들 되시도록 좋은 날이 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은 충만 능력 충만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보화면과 화면에 나온 비전선언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이 시대의 소외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눈물 흘려 기도하고 안내한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감동 역사해 주시는 놀라우신 능력이 원형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